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예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귀가하시는 길에 꼭 가지고 가셔서 길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를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화면 넘겨주세요. 사순절이 이제 우리가 다가가는데요. 그래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각자 삶 속에서 일정도 조정하실 필요가 있고 더욱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주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 우리가 잘 아는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 있을 집회들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내시겠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더 집중하셔서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집회 가운데 나와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 4월 2일, 4월 첫째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전 11시 예배와 함께 성찬식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부에서는 성찬식에 필요한 준비들을 미리미리 다 확인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4월 2일 오전 11시입니다. 그리고 4월 3일 월요일부터 4월 7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오전 5시에 드립니다. 평상시하고 변함없는 시간에 드리지만 다음 주에 거기에 들어갈 특송 순서를 구역별로 하든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시 주보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3일부터 7일까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꼭 모두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시면 더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주일에는 수요일은 수요일 저녁 예배로 변함없이 드리고 그리고 4월 7일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정사일입니다. 그래서 4월 7일 금요일은 밤 10시에 우리가 모이는 금요 기도회를 앞당겨서 금요 기도회로 드리지 않고 정사일 예배로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함께 모든 성도들이 정사일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모두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4월 9일 주일은 4월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새벽 5시 부활절 새벽 예배로 함께 드리고 그리고 오전 11시에 부활절 축하 예배로 우리가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4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고난주간 종료주일로 시작을 해서 부활주일까지 이 주간 가운데 있는 집회들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일정들을 다 이쪽에 집중하셔서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묵상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총회 및 노예 소식을 전합니다. 요번에 총회 선교사 파송 감사 예배가
총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회 협력 선교사로 태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던 박성률 목사님, 이 선교사를 이번에 총회 전담 파송 선교사로 임명을 해서 파송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3월 2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재건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교회 파송으로 지금까지 태국을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총회 파송 임명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총회에서 또 한 명 더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선교사님 한번 가서 제가 만나보고 민원을 드려보고 우리 교회가 가능하면 또 보원 선교사님을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밑의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했듯이 대대적으로 환호하고 겉옷을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면서 환호를 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거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며칠 후에 그 목소리가, 그 사람들의 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호산나 했던 그 목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는 목소리로 180도 바뀌었어요. 완전히 돌변을 한 겁니다. 결국은 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경건하고 의미있게 지내야 됩니다. 오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내 생명을 구원으로 옮겨주시는 죽음이다. 이것을 가슴속에 새기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 되어야 됩니다. 앞서도 기도드렸지만 사순절의 이런 묵상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으심, 부활,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빠지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안 나오셔도 돼요. 쓸데없이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에. 저요? 목사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하심, 이거를 기독교에서 말씀에서 빼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말씀이 기록되었고 우리에게 여러 말씀들로 전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기간인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이었던 십자가 죽음, 관련된 그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실 때 그 돌변한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예수님을 몰아붙여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던 그 목소리로 돌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아래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 십자가 아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와 비슷한 사람일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나눌 때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부류는 네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는 구경꾼들이에요. 구경꾼들.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어가시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와 엄청나게 죄를 지었나 보다.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을까. 그냥 구경거린 거예요. 정말 죄인 하나 죽는구나. 그 정도. 물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본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베푸신 그 빵을 얻어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계속 우리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주면 좋겠는데 뭐 그 정도 선에서 그럼 난 일 안 하고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만 나가면 사업이 착착착 잘 되면 나는 교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갈 텐데 11조 칼같이 들이면서 나가, 이게 구경꾼이다. 구경꾼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오늘 구경꾼 중에 조롱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는데 왜 스스로는 구원 못하느냐. 지금까지 했던 거 다 거짓 아니냐. 남을 구원하겠다는 사람이 자신은 구원 못하고 이거 말이 안 된다.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목숨도 보호하지 못하는 주제에 누구한테 영생을 준다고 헛소리를 하느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사람. 여러분, 이 당시 십자가 밑에 있었던 이런 구경꾼들, 그런 사람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 밑에서 이런 구경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 있기는 하지만 그 십자가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런 관계. 그래서 한국 통계에도 보면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 너무 많은데, 세계적으로 큰 교회들, 숫자 많은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들 가운데 정작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성도는 10분의 1이 안 된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럼 10분의 9는 뭐예요? 그냥 구경꾼이에요. 그냥 구경꾼. 오늘 그냥 도움되는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헌금 한번 하고 나는 또 간다. 다음 주일날 봬요. 끝. 그게 다인 사람들. 구경꾼인 거예요. 십자가가 자기에게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는 있는데 그 죽음의 의미가 뭔지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그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근데 도대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사람들을 구경꾼이라고 불러요.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 밖에 불신자들은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고요. 모르는 거고요. 교회 안에 내가 예배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구경꾼이 있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죽음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나 대신 누가 죽어줘? 난 그런 죄 지은 적 없어. 나는 그렇게 죽어야만 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그런 분들이 구경꾼에 속하는 분들이에요.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평생 구경꾼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음 아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라는 것이 나한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발버둥 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구경꾼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구경꾼 되면 안 돼요.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외치던 그 사람들의 뒤에 그들을 선동했던 사람들. 누구냐?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과 안나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사람,
총독 빌라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빌라도의 명령을 따라서 십자가형을 집행한 이름 없는 군병들이 있어요. 로마 군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진리를 외면한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깨닫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그 권세와 지위가 흔들릴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지금 자신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놓치기 싫은 거예요. 잘 되고 있는데 저 인간이 들어와갖고 다 지금 엉망을 만드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가야바와 안나스였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재판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예수님을 죄 없다고 풀어주면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백성들이 데모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킬 것이 두려워서, 그러면 이 유대 지역을 총독으로 관할하고 있는 내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으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놓습니다. 진리를 저버린 거예요. 법도 저버린 거예요. 양심도 그냥 버린 거예요. 잘못된 판결을 한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한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부 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던 군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병들을 위해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죠,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군병이니까. 명령대로 복종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 생각도 않고 필요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의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들이 뭐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남긴 옷 먼저 가지려고 제비 뽑았어요. 욕심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옷이 귀하니까 제비 뽑아갖고, 야, 옷 찢으면 못 입으니까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자. 욕심이 그 가운데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역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남긴 옷 가지려고 제비 뽑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래에서 제비 뽑고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이익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한 사람들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야바, 안나스,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일개 이름 없는 군병들. 이들의 이르기까지 모두 공통적으로 뭡니까? 자기 이익에 집중한 사람. 자기 이익. 내 이익이 빼앗기면 안 된다.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많이 얻는 쪽을 선택한다. 진리요? 필요 없어요. 진실이요? 외면해요. 왜? 내 이익이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부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니까 진리를 외면한 사람들입니다. 의로움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옳은 건지, 내가 가진 이 자리, 이 권세, 내가 가진 이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의롭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고 영화롭게 사용하는지, 그것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나 되지 않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고. 그거 하나예요. 그들의 기준.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십자가 아래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심 가지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그 가운데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빌라도 총독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들은 알고 바라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정말 꼬치꼬치 다 캐보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았어요.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기준이 뭡니까? 큰 교회 가면 내 사업에 도움이 되겠다. 안 될까? 작은 교회는 나가면 도움 안 돼. 몇천 명 이상 되는 교회 나가야지 도움이 될 것 같아.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입니까? 아니요. 나에게 이득이 되나 안 되나. 그 기준이에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만 내가 예수를 알아서 나에게 이득이 되나 안 되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 이루려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에게만 사기치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사기치려고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요,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 같은 사람이고 가야바 같은 사람이고 안나스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영광스러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믿는 우리를 출세하게 하십니다. 부자가 되게도 하십니다. 제가 아는 성도들 중에 정말 부자도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부자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부자 되게 하십니다. 출세하게도 하십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름 되면 아는 국회의원도 저는 압니다. 그분 재건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에요. CEO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거, 목적하는 거 이루시는 분들 이루어 주십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것은 근본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내가 부자 되고 잘 나가고 권세 가지고 출세하는 거 부수적인 거예요. 믿음의 목적이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가장 근본의 목적은 뭐냐?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고 내 이익만 추구한다면 예수님 옷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고 다투던 군사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빌라도하고 전혀 다를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몸과 주머니를 채우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자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부류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구경꾼과 자기 이득을 채우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서 구원받은 사람, 명예 강도도 함께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라고 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강도였다라는 거 보니까 아마 흉악했을 거예요. 보통 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정말 최악의 죄인들을 처형하는 형틀이기 때문에 강도도 그냥 시덥지 않은 강도는 십자가 처형도 하지 않아요. 최소한 살인죄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 두 강도 중 한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자신도 죽어가면서 39절을 보니까 조롱을 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마땅한 형벌을 받고 죽어가는 주제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그 구원자라면 그렇게 죽어가지 말고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라.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옆에 또 있던 한 다른 강도는 그 강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든지 하여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건지를 알고 있어서 우리가 이 형벌 받는 거 당연하다. 하지만 이분은 아니다. 죄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꾸짖어요. 역강도. 절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분이 아니다. 이렇게 한 강도를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한마디 속에는요, 지난날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가 들어있는 한마디예요. 죽어가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데리고 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용서해 달라는 말도 아니에요. 나를 기억만 좀 해주십시오. 자기 죄가 워낙 크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주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이 한 강도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모든 죄를 곧 구원하시는데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고 너와 함께 내가 천국에 있겠다라고 고백을 축복을 하십니다. 구원을 선언하셨어요. 그 한 강도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주님은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강도보다 더 심한 죄를 지으신 분 계세요? 더 악하게 살아오신 분 계세요? 지금? 어떠세요? 저는 모르는데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이도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진실로 고백하고 엎드릴 때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성결 조건이 뭡니까? 진실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강도 같은 죄인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십자가 밑에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부류가 더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에 헌신한 사람.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받은 여인들이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랐던 그 여인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함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처형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또 한 명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운명하신 뒤에 등장을 해요. 공회원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빌라도 총독을 찾아왔습니다. 공회원이라고 하면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로 비교한다면 국회의원 정도 돼요. 그 당시 공회원, 국회의원 정도 돼요.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 그런데 그
홍해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총독을 찾아옵니다. 그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회의원인데 선하고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고 결정할 때 옳은 일 아니라고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반대했던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달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사람. 그런데 한 사람 힘을 가지고서는 다수결로 밀어붙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죽음을 막지는 못했지만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면 내가 장사를 지내겠다.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한 사람이에요. 국회의원 정도 되니까 부자예요. 자기가 묻히기 위해서 미리 파놓았던 바위 굴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무덤으로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 아니면 이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황을 살펴보세요. 신분이 공회의원입니다. 정부의 시책을 따라야 자기가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부의 로마의 유대의 그 시책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다른 사람 눈치를 살피면서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돼요. 그래야 미움받지 않고 다음에 또 공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형벌을 당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순간부터 그의 세상적인 스펙은 그냥 내리막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표는 안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이미 죽으셨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뭐 해봐야 자기에게 얻어지는 게 없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죽었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하면 할수록 손해가 돼요. 예수님 편에 서면 설수록 자기는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죄인의 구주되심을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요셉은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미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그러다가 딱 하나 떠오른 게 뭡니까?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드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신, 그분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 죄인의 구주시라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헌신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 밑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경꾼으로 서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얻으려고 서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구원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이신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도 그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 아래 서 계십니까? 구경꾼입니까? 이익을 찾는 자입니까? 구원 얻은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서 계십니까?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죽음, 그 옆에 죽음, 강도의 죽음, 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구경꾼입니다. 구경꾼은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어야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됩니다. 혹시 예수님 믿는 거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그거 믿음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자기의 명예를 구하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권세, 영광, 존귀 다 포기하신 예수님만 우리에게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뭔가 채우려고 한다면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미리 오늘 일정도 광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광고도 드렸듯이 그 모든 시간들, 이 사순절의 기간들을 통해서 한 강도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내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정성 다해서 주님 섬기겠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구원받은 자로 온전히 헌신하는 자로 세워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결단하는 마음, 믿음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성령님 감화 감동하시고 결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진실한 고백이 되고 한 강도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간절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안에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다 포기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신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됨을 확신하며 내 힘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며 내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 바칠 것을 고백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